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보니까 현대 롯템 창원공장에서 K2 흑표 전차 10대를 첫 출고를 해가지고 폴란드로 보내는 그런 행사 사진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흑표 전차 10대를 시작으로 98대 수출 계약을 했는데 1차로 18대를 수출하고 80대는 폴란드에 현지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폴란드가 당장 한 20조 원 되는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결정을 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련 제품이나 부품 AS까지 한 40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우리 대한민국 무기로 자기 나라 방위 산업을 나라를 지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주포 장갑차 FA 훈련기에서 또 앞으로 완성되는 KF-21 초음속기까지 우리나라 무기 전부 다 수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요.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발전소를 만들기로 2주 후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폴란드 신문에 났다고 그런 신문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에 났습니다. 수조 원 드는 원자력 발전소는 시작하면 여러 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 폴란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잘 만들면은 이웃 유럽 나라들도 우리나라 원전이 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럽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수조 원 합니다. 폴란드가 계약한 40조 원, 조원 하면 우리는 돈이 얼마 되는지 잘 계산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부풀려가지고 한 600조 원 돼요. 600조 원 되는데 폴란드 무기를 40조 원어치 사가간다. 지금 그런 무기만 40조, 원자력 발전소 또 몇 조가 될지 모릅니다. 폴란드뿐이 아니고 가깝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 UAE, 체코, 노르웨이, 이집트, 모로코, 제가 다 이제 자료를 모으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 방위산업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조선 산업이 발달하니 잠수함 잘 만들고 초음속 비행기까지 만드는 전투기까지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총리 장관 일행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폴란드도 내부에서 왜 그 한국 무기만 자꾸 살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대거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 방문하려고 그렇게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중국 영공을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렇게 올렸고 중국에 그걸 영공 통과 신청을 냈더니 시진핑이가 배가 아픈지 한국 가는 비행기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못 갈 줄 알았냐.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가 됐지만은 무기 수입하는 계획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지도자 참 배가 아픈 모양이에요. 조그만 한국 코리아 딸봤는데 뭐든지 자꾸 이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쟁이 많이 돼요. 중국은 무슨 물건을 사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자꾸 고장이 나고 예수도 안 해주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약속도 잘 지키고 밥도 사고 성능 좋고
전자제품이 전자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자제품 넣어야 되는 그런 현대 무기들이 다 1등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임기가 다 돼가는 문재인 정권의 김부겸 총리가 터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그 나라에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터키는 이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그 사이에 이 해협이 있어가지고 안에 흑해로 들어가는 그런 바다인데 거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물동량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차나칼레 다리라고 하는 그런 다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됐는데 우리나라 그 삼성물산하고 뭐 우리나라 SK건설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그걸 맡았어요. 다리 개통식 하는데 총리까지 불렀어요. 무슨 다리 개통식 하는데 총리까지 불러서 개통식 하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 사람들이 이 다리 공사를 맡아가지고 건설을 잘 했습니다. 현수교,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현수교라 그래요. 그 주탑 2개 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다리 현수교를 만드는데 세계 최장령 3,563m 가는 그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터키의 관광 명소 하나를 더 만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무사고 공사는 물론 그 약속한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시켰다. 절반 조금 넘어 해가지고 그냥 막 그 다리를 금방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다리도 빨리 만들었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미국하고 부딪히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해가지고 터키 화폐가 반토막이 났어요. 터키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그 다리 놓는 공사비 한 푼도 안 받고 건설을 해줬대요. 그 제가 그 개인 유튜브 방송도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자꾸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한 푼도 안 받고 어떻게 받느냐? 가만 물동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리만 놓으면은 그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과하는 그 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12년 동안 그 통행료만 우리가 받게 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개통식을 잘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또 다리 개통식 하고 나서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 전용 차에다가 총리를 태워가지고 또 끌고 가요. 또 끌고 가는데 들어갔는 하니까 운하 비공식을 하는데 또 끌고 갔대요. 다리만 아니고 운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운하 그 배가 이렇게 멀리 둘러가야 되는데 가까운데 조금 이렇게 물길을 파면은 배가 가깝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되니까 운하를 파기만 하면은 배가 틀림없이 많이 다니고 흑해 안에 있는 배가 많이 다닐 거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하 비공식 하는데도 끌고 갔습니다. 그 다리도 역시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터키에서는 하나도 안 받고 10년 동안 그 다리 그 운하 만들어가지고 통행료 받아가 대체하기라고 그렇게 운하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터키는 우리나라나 참 서로가 도랑치고 과제 잡고 누이 좋고 멸이 좋고 그런 재밌는 공사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개인 뉴스 재밌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도 들으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바쁜 와중에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 관계자를 만나서 쇠빙선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하는 특사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원 불국이에요. 북극해 얼음 밑에 가스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개발해서 수출하려면 얼음을 깨고 실어나가는 쇠빙선, 얼음을 깨고 달릴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한데 그 쇠빙선을 우리나라 회사들만 만든다. 우리나라 회사들만 만드는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최고 2m 얼음을 깨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배가 우리나라 쇠빙선이라 그럽니다. 지금 전쟁한다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푸틴이 가만히 특사를 보내가지고 조용하게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알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세빙선을 많이 주문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뉴스도 크게 보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 운반선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 만든다 그래요. 전에는 일본도 만들었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 만드는 게 훨씬 싸고 가스도 많이 싣고 그걸 무슨 뭐 초저온에 액화해가지고 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와야 되는데 그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나라는 못 만들게. 중국이 조금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 나라 그 가스 운반은 자기 그걸 하고 있는데 가다가 고장이 나고 중국에서 만든 가스 운반선은 저 대양을 가다가 고장이 나고 서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 그 가스 운반선은 아예 신청도 안 한다 그럽니다. 조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잠수함도 잘 만듭니다. 태국 총리가 몇 년 전에 잠수함 만들려고 해서 우리나라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해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게 해준다, 돈도 천천히 줘도 된다. 뭐 이래가 솔깃해가지고 태국 총리가 중국 조선사에다가 잠수함을 맡겼는데 몇 년 지나고 지금 배 다 됐느냐고 가만히 배 찾으려고 잠수함 찾으려고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엔진 없는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해요. 엔진을 갖다가 독일의 엔진을 수입해서 그래 붙여가지고 그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독일에서 중국 너 공산당 너가 적대적인 나라 너한테는 안 팔겠다. 중국에는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 태국이 지금 엔진 없는 잠수함을 인수하게 생겨가지고 총리가 지금 목이 더듬더듬하게 생겼어 나라에서.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완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느 기업하는 장로님이 한국 기독신문에다가 미꾸라지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리즈 연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보신 줄 압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등 세계 최고 사건이 날마다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꾸라지 용된 나라 대한민국 그런 시리즈 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미꾸라지 용된 나라예요. 하나님 은혜로 미꾸라지 용된 나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세군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세계 유일하게 세계 최고로 복을 쏟아부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래도 아주 밝습니다. 미래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장밋빛 통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도 신용 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 미래를 1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잘 나가던 일본은 2류, 3류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우리나라 수출 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고 그래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서 일본에서는 그게 뉴스가 되고 시끌시끌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뉴스로 보도도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해마다 각 나라 OECD 그리고 좀 나라 잘 돌아가는 나라들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앞으로 혁신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크게 발전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걸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연속해서 한 1등을 7년 동안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2등 하다가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된다. 그런 보고입니다. 포린 팔릿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는 201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나라가 된다. 그래가지고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거처의 시대가 되는데 거처라고 하는 나라가 4나라 게르만, 독일, US, 게르만의 지휘와
US의 U, 터키의 T, 사우스 코리아의 S, 그래가지고 거쳐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터키는 아닌 것 같죠. 터키는 제가 봐도 지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 방위 산업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 다음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할 그런 나라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한테 6.25 전쟁도 겪고 저 못된 김씨 3대가 우리나라를 해코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거 막아내려고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1등 가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방위 산업 1등 수출국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은 1등인데 미국은 확실한 1등이지만은 미국은 그 회사가 빨리 그 뭘 주문하면 빨리 못 만든대요. 저쪽도 빨리 못 만들고 뭐 탱크도 빨리 못 만들고 뭐 또 데모를 해가지고 뭐 언제 만들지 모르겠다 그래 주문을 해놓으면 몇 년이 가도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뭐 그 주문 아예 언제 받을 날짜도 안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2달 만에 지금 처음 말씀드린 그 K2 탱크는 2달 만에 만들어가 10대 만들어가지고 먼저 폴란드를 보내주니까 세계 히트치는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6.25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후에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65달러 65달러라는 보고가 있고 67달러라는 보고가 있고 65달러, 67달러 아프리카 뭐 앙골라 못 사는 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35,000불 시대 7대 경제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제사나 열심히 지내고 미신에 꽉 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술과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편가르고 성질 잘 내고 성질 못되면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죠. 싸움질 잘하던 구제불능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또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요. 코리안 타임. 사람들이 몇 시에 모시다 그러면 안 와요, 안 와. 시간 10분, 20분, 30분 보통 늦게 오니까 코리안 타임이라 그러는데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인디안 타임이라 그러더라고요. 시간 안 지켜요, 인도 사람. 시간 안 지키는데 인디안 타임이라 그래요. 저거 어디서 듣던 이야기인데 제가 듣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시대가 됐어요. 빨리빨리 시대. 우리나라 국가 전화번호가 8이 아닙니까? 8이. 그래서 파리가 돼가 빨리빨리 하는 나라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초기 선교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는요 4대문 장안에 선교사가 갔는데요 똥 냄새가 나가지고 왜 그런 말이까 그 수세식 화장실 기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그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임금님 사는 4대문 안에도 온방 오는 데나 가는 오락가는 막 똥 냄새 때문에 코를 잡았다. 뭐 조금 체전밭 있으면 거기다 똥을 뿌리가 그런 걸 하고 전부 집집마다 퍼세식 그 화장실이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 똥 냄새 가득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마누라 질들인다고 두들겨 패는 소리 또 악을 서는 아낙네들의 비명 소리로 시끄러웠다. 동네가 시끄러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부부와 마누라는 두들겨 부드럽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그런 시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으로 우리끼리만 잘 싸우고 마누라만 잘 두들겨 팼지 외국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늘 두드려 맞는 그런 나라였어요. 5,000년 동안 두들겨 맞는 나라, 맞은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도 잘 못 지키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조 말기에는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 외세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없는 그런 땅이 돼가지고 서로 집어먹으려고 그 중에 힘이 센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먹어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는 참 어려운 고생을 더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죠. 좋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전쟁 말기에는 무기를 만들 쇠붙이가 모자라가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들고 가고 교회 종까지 다 떼어갔다. 교회 종까지. 우리 오정현 목사님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들이 종 떼갈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을 내려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고 했죠.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종을 파묻어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그 종 걸어가지고 땡하고 종을 쳤다고. 그 공으로 그 선수들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1등 목회자가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신사참배 거부한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창시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 성까지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의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전쟁터에 끌고 가고 딸들을 정권 위안부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 일제 초기에는 무슨 독립군도 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중기 이후에는요, 일본에 되어들려고 하는 조선 사람 없었습니다. 되어들 수가 없어. 힘으로 될 수가 없어. 그때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왕국의 꿈도 없었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건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다 확실하게 알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역사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전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을 했는데 선언문을 만들면서 끝에다가 한 줄을 더 붙였다고 해요. 조선은 독립시킨다. 조선은 독립시킨다. 그걸 한 줄을 넣었다고 해요. 그게 왜 거기 붙었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일제시대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런던도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조야에 이 정치인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에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선교도 못하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 조선을 독립시켜줘야 선교를 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부탁을 해서 거기에 그런 한 줄이 들어간 게 아닌가. 뭐 미국, 영국 대표들이 뭐 조선을 뭐 불쌍히 자나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탁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조선은 독립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1차 국회가 열릴 때 임시회장이 이승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사회를 한 말씀이 제헌국회의 촉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승만 장로님이니까 오늘 이 좋은 날 맞이해서 우리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윤정 장로님 일어서서 이윤정 목사님, 강미교 목사님이 그 의원이 하나 한번 국회에 한번 있었고요.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윤정 의원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 기도문도 처음에 보니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보름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껏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국회가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었어요. 도산 안창호 씨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가 있어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나라는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 가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온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에 넣어도 될 그런 내용까지요. 보호하사.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불교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 용어가 아니고 지킬 보자, 보호할 도울 웃자,
지킬 보자 도울 보자.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애국가의 곡은 안익태 선생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애국가 곡을 만들기 될 때는 만들기 전에는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올드 랭샤인 그 곡을 불렀대요. 동해물과 백두산 이마르고 닳도록 그 노래를 불렀대요. 이게 미국 민요에다가 우리 가사를 내가 붙였어요. 부르기는 좋지만 이 우리나라 곡을 애국가 곡인데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익태 선생님이 애국가를 지으려고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결에 악상이 떠오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런 악상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걸 채굴을 해가지고 곡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애국가의 곡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민일보에 있느냐, 국민일보 미션지에 어느 믿음 좋은 국회의원이 소개를 한 그런,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 은혜죠.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확률 5,000분의 1 어려운 그런 작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니까 낙동강 대선까지 내려왔던 이민군들이 그러면 날 살리라고 궁지가 빠지도록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또 넘어갑시다. 7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경제가 축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 한국 경제의 고비는 뭐니 해도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을 고비로 거기까지 후진국, 중진국 올라갔는데 그 올림픽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회에 아주 박차를 기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방위 공작을 많이 했죠. 여기 다 어르신들은 다 기억을 하실 줄 말씀하면 기억할 그런 사건들이 카일기도 폭파시키고 미얀마에 아웅산 그 전두환 대통령 갔을 때 전두환 대통령 날려버렸고 무슨 작전을 했는데 그 시험 테스트 해본다고 사이렌을 울렸는데 그 북한 요원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실지를 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놔두고 우리나라 그 강요들이 여러 사람이 죽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있었는데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들어가서 살아시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 못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날아가서 죽어버린 사람들도 여러 있었죠. 박세지 집사님이 올림픽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이는 곳마다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이 방위 공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모이는 곳마다 가서 부탁한 것을 제가 봤어요. 저분이 여기서 나타났구나. 제가 세미나 갔더니 거기 또 나타났어요. 거기 또 나타나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88 올림픽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 해는 농사가 대풍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 농사가요. 그 쌀 양식 걱정 안 하는 나라 됐어요. 살이 넘어가 지금 처치곤란이죠. 살이 넘어가죠. 살밥이 중요한데 살이 넘어가 처치곤란인 그런 나라 됐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요. 그때 제가 그 시골에 그때 집이 있었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얘야 원래는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 절곡을 했다. 씨앗이라고 떨어진 거는 전부 다 자라가지고 절곡을 잘했다. 원래 같은 풍년이 없다. 그래서 태풍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태풍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요. 태풍은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태풍이 못 올라와요. 최광규 선교사님 그 책을 보니까 선교사님 책을 제가 지금에 사서 보는데 IT 도미니카 선교사
도미니카 선교사 그 플로리다 쪽으로 그 카리브해에서 태풍 많이 오는 지역,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태풍 경보가 나니까 이 최강교 선교사님이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을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랍니다. 네가 막아라 그러더랍니다. 네가 막아요. 예, 제가 막아요. 제가 어떻게 태풍을 막아요? 네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기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도 용사 7,000명을 저에게 주시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기도 용사 7,000명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태풍 막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7,000명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7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참석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7,000명을 모아 3,000명까지 모아가지고 체육관에서 태풍 막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의 태풍이 하나도 안 오더랍니다. 카리브해 쪽으로. 하나도. 오기는 왔는데, 아이티는, 도미니카는 피해를 하나도 안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이티 지진이 일어났는데, 같은 섬인데, 아이티는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도미니카는 지진 피해가 하나도 안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올라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확실한 그런 경험이 올림픽 하던데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때 올림픽에도 좋은 성적을 내었어요. 주최 측에 농가는 좀 있었지만은 금메달 그때 제일 금메달 많이 땄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따고 올림픽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흑자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하고 돈이 많이 남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 해부터 흑자가 나가지고 무슨 IMF 때 또 무슨 조금 한두 해 빠진 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올림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제 애국에 구원받은 10가지 재앙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예 6월절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자손손 잡고 하나님 은혜 하신 일을 가르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축복은 복음과 함께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오고 복음과 함께 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고향 땅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의 땅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야곱 마태복음 4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모사하는 어부들이 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는 가나안 땅의 북단에서 북쪽에서 아람 나라, 아수르, 이스라엘 치러올 때는 항상 이 갈릴리부터 쳐요. 스불론 납달리부터 얻어맞아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양반들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순상론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순상론들이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자가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5,000년간 역사의 변방 흑암의 땅이었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배가 아팠는지 하나님이 왜 한국을 축복해 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은 오랜 고난을 참고 견딘 민족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남을 때릴 줄 모르고 칠 줄을 모르고
얻어 터지기만 얻어 터지고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내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오랜 고난을 참고 견뎌가지고 내가 말세에 축복해 주려고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고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답다 그러십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종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도의 시성 타골이 1929년에 이 사람은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에요. 힌두교 선지자, 힌두교 예언자였는데 우리나라가 동방의 빛이 될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일찍이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80년대 이후에 많은 기독교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황금빛 예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캐슬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예언을 보니까요. 이 사람 예언이 아주 실감이 나요. 여러 예언자가 있는데 이분의 여자 목사님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 빵빵빵 하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더니요. 한 천사가 황금 대접을 가지고 나타난다. 황금물이 담긴 대접을 가지고 나타난다. 또 나팔 소리가 또 빵빵빵 하고 나더니 한국에 부어라 그러더랍니다. 한국에다가 부어줘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황금 대접을 가지고 그 하늘에서 대접을 기울여가지고 황금물을 붓는데 보니까 한반도 위에다가 천국에서 황금물을 붓더라. 그런 그 환상을 본 목사님이 다른 분도 또 있습니다. 다른 분도 또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황금물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물이 한국에서 넘쳐가지고 세계로 퍼져나가요. 세계로 퍼져나가요. 동시문을 이루면서 출렁하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세상 사람들은 한류라, 코리안 웨이브라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류가 무슨 배동전에 한 사람 무슨 연기를 잘하고 BTS가 무슨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춰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영화 한두 개 잘 만들어가지고 또 사이가 춤을 잘 춰서 것이 아니고 문화는 한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황금 물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황금 물결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영화, K-팝, K-의상, K-푸드, K-방산무기, 코리아에서 만든 거 뭐든지 K만 붙이는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간에 그 좋은 뉴스를 보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를 알아야 되겠죠.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축복은 축복되지 못합니다.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49편에 종기에 채워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을 읽었어요. 함께 에스겔 본문에 읽은 말씀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되 내게 구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그 총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외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계시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이 이 말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제목이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복음과 함께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우리나라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새꿈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의 종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북한이 많이 해코지를 저 무시로 좌파 사람들이 많이 선동을 거짓과 선동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사오니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 싫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